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 하여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이에요. 유다여 찬송하라, 유다여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의 생애를 보고 있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었죠. 요셉,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팔려가서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요셉의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지금.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이 막아서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안 막혀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꿈꾸시고 일하실 때 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생각밖에 없어요. 비웃고.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할 때 하필이면 그때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인도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애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그죠?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그 악에 받쳐서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일을 벌였지만 그 죄인들의 악 또한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분이 전능자신 거죠. 맞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 넘기고 그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짜로 그 동생 옷을 염소피 발라다가 보여준 그 형제들은 아버지께 제시된 그 옷으로 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때문에 우리가 그 옷 입고 사는 거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의 스토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를 하면 그게 얼마나 내게 감격이 되고 그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하튼 요셉이 팔려간 그 애굽 친위대장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다면, 기대감을 갖고 오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유다 이야기로 넘어간다.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죠? 오늘 주인공이 유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38장 유다 이야기는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올까? 한참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팔려가서 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흐름이 딱 끊기죠.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영화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죠. 그렇다면 흐름을 끊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죠. 그렇죠? 중간에 광고하고 뭐 이러는 거. 인도 발리우드 영화 봐요, 여러분? 보면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중간에 갑자기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를 해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뭔 영화가 이래. 그러다가 또 스토리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리에서 진행이 되죠. 이 이야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다 얘기가 딱 그거예요.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요셉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지난 장에서 유다는요, 넷째인데, 유다는 그 12형제 중에 넷째인데, 요셉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죽이려는 형제들을 막아서고 팔아넘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판 사람도 유다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넘기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유다인데, 그 일을 제가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요? 저는 나쁘게 봤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물론 형제들의 그 살의를 제거를 하고 동생을 살리려는 의도를 가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걸 부정하지 않는데, 저는 유다가 한 말이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야, 어차피 죽이려면 우리 손 비르지 말고 다른 사람 손 빌려서 죽이면 우리 동생인데 그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좋은 얘기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손에 동생 피 묻히지 말고 이걸 해결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그쵸? 여러분, 제가 볼 때 12형제 중에서 맏형 르우벤보다도 누가 지금 영향력이 있어요? 이 넷째 유다가 영향력 있잖아요. 동생들이 다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오늘 38장 1절 읽어볼까요? 말씀 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리고 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되었죠. 요셉이 팔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있고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의 땅 헤브론 산지를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떠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인근에 있는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 이름이 구체적으로 아둘람이라는 지역이래요. 아둘람이라는 지역이래요. 나중에 우리 다윗 이야기 보면 아둘람 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둘람이라는 지역 인근에 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유다가 왜 떠난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떠난 것 같아요? 유다 심경에 무슨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얘기는, 그렇죠? 거기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거기 더 이상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주도적으로 동생을 팔아 넘긴 게 자기거든요. 유다. 양심이 있다면 아버지한테 동생을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동생 옷 제시했을 때 형제들이 다 연합해서 공모하고 거짓말했을 때 유다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상심했어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아들 요셉 죽은 걸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냐. 나도 정말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 모습을 볼 때 유다가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때린 놈은 발 못 벗고 자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도. 이게 죄인들의 어떤 아픔인 거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야곱이 보고 절규하는 모습이 얼마나 유다를 아프게 했을까. 유다는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게 짓눌렸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봐도 자기가 팔아넘기자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쵸? 이게 참 괴롭고 괴로워서 발 뻗고 못 자니까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없는, 형제들을 다시 안 볼 곳으로 떠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하필이면 어디예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유다는 지금 어찌되었던 간에,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야곱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 이방인들의 땅 가나안 족속 아둘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거 맞죠? 그리고 헤브론은 산지니까 아둘람으로 가면 산지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 이게 중의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내리막이구나.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졌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죄에 대한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반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자꾸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오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거기 섞여 살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낳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하게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 자녀들은 이게 믿는 자의 자녀가 될까요? 엄마가 믿지 않는 자면 믿는 자의 자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유다. 찬송하라는 뜻이거든요. 누굴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 유다거든요. 그쵸? 근데 또 하나님을 팔아넘긴 자가 우리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찬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죠.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원래 그 같이 살던 누구야? 사라라는 여인과 같은 족속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상관없고,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700-800km 떨어진 하란까지 가서 자기 족속에게 가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그 당시 700-800km는 차로 꼭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수십 일을 걸어 갔다 오는 거리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런 수고를 다해서 아내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 야곱은요, 지가 갔죠. 야곱은 지가 가서 또 자기 아내를 700km 떨어진 곳에서 데리고 왔어요. 맞죠? 물론 넷이나 데리고 온 건 잘못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너무 쉽게 자기 정체성을 포기를 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거기서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으로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물론 이거는 불륜을 일으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유효하시나 충만하시나 오직 몇 개를 만드셨대. 한 명을 만드셨다고 하죠. 아내로는 남편에게 누굴 준다? 한 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들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그 후손이 누구의 씨로 올 거다. 너네들을 아담의 씨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족속의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생육을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게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누구를 낳기를 원해요? 아들 낳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아들 낳은 거라니까요. 아들 낳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딸 낳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들 낳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유다는요,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을 낳아요.
언약을 깨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신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들을 낳죠. 그쵸? 아들 셋을 낳아도 칭찬 못 받아요. 맞잖아요. 그쵸?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6절 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여기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여인의 이름이 하나 나와요. 사실 남편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엘은. 이 사람은 그냥 잠깐 나오고 한 절 만에 죽어요. 그렇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가나안 여인이었을 거예요. 다말도 분명히 가나안 여인이었을 거예요. 무슨 그 아들들을 위해서 700~800km 떨어진 데서 데려오고 왔겠어요. 자기 족속에 히브리 여인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죠. 이 여인을 얻고 나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어요. 요절했다고요.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한 일은 결혼하고 죽었어요. 엘이 한 일은 6절에서 결혼하고 7절에서 죽었어요. 대단한 일을 했죠. 결혼하고 죽었어요. 그죠? 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대요. 하나님이. 성경이 이걸 엘이 죽은 이유라고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실까? 죽이실까? 근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그럼 덜 악한가? 여러분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아니 악하다고 재판도 한번 안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은 선한가? 되게 많은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문들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하죠. 엘이 어떤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이걸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뭐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함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우리가 다 그걸 알아들어야 될 배심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심판 잘못됐어요. 이거 물리시고 항소할 테니까 다시 재심해가지고 형량을 줄이시든지 다시 살리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피고들일 뿐이에요. 그죠? 할 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강압적인가요? 저는 적어도 유다도 악하지만 그 아들때에 있어서 더 악해졌다고 봐요. 그거는 분명하게도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 문화의 습성을 그 자녀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결혼도. 여러분 8절 볼까요? 8절.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해요? 첫 큰아들이 죽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버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형이 죽었다고 형수를 또 아내로 취해서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 나오면 막장 아니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면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막 아멘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된 거 문화 간섭상 우리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수를 취한다. 이게 제도예요. 이스라엘 제도. 아주 이상한 제도죠. 제가 봐도 이상해요. 이거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계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기 쉽냐면 형이 그냥 죽으면 상관없는데 아들을 낳고 죽었으면 상관없는데 이스라엘 제도는 아들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은 제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을 위해서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형수가 낳아야 돼요. 그래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하는 게 누구냐면 형제인 거예요. 동생들. 그러니까 둘째가 그 첫 번째 의무자고 셋째가 있다면 셋째가 의무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황당하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왜 이 법이 생겼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법이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있을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법이 왜 있을까? 낯설고 이질적인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린다고 했어요, 아까부터. 여자의 후손, 그 씨,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족속의 사명인 거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감당해내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라고요. 그러니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하면 되게 이상한 콩가루 같은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판단에 의해서 판단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선악기준, 우리 도덕관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러 번 실패해요. 말씀에. 그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거짓말했는데 착하대. 라합이 거짓말한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근데 너는 참 의롭대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관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무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씨가 그들의 아들의 씨를 통해서 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자들은 기업에 물을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죠. 이걸 하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제.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오시면서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을 다시 오시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을, 크리스찬들이 막 아들 낳으려고 난리칠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이따가 질문하시고. 다만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제도와 거룩한 의무, 이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요? 그거를 행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그쵸? 그들의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아니라면 누구 다 하죠.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면, 이게 내게 손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안 섬겨요? 누가 하나님 법을 안 지키냐고요. 근데 다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거든요. 그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계대 결혼도 똑같아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수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기들 귀받고 애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내 대를 이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죽은 형 이름으로 그 아들이 등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에요? 죽은 형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재산이 이 아들에게로 세습이 되는데 그 기업이, 근데 아들은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얻은 건 내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형수를 취했어요. 그럼 그 형수에 대해서 자기가 의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무를 해야 돼요. 평생에 어떻게 보면 아내가 되었으니까, 형수였지만 아내가 되었으니까 부양할 책임까지 갖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의무예요.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의무를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거 거절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도 안 지킨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내면서 욕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교회도 안 섬겨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믿는 게 뭐?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하지 않아요. 이익과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야기 이게 잘 드러나죠? 그쵸? 룻은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왜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 이전에 룻한테 그 의무를 가진 자가 거절했거든요. 자기는 싫다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룻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하기 싫다고 거절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신발을 벗기운 자가 돼요.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싸가지 없는 놈. 하나님이 참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는 인간.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 이렇게 취급이 되고, 그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룻과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아요? 다윗의 조상을 낳잖아요. 제 성경에 써있다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유다의 의무이행 명령에 둘째 오난이 어떻게 반응해요? 9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뜨거운 장면이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오난이라는 인간은 소위 말해서 그 뭐 형수 처음부터 하지 않을 거면 그 씨를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주지 않을 거면 왜 형수랑 동침을 해야 돼요? 이거 나쁜 놈이죠, 그죠? 이해돼요? 이걸 읽어보세요. 오나는 자기 욕정을 풀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낳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자기 그 씨를 다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나중에 그 미국 단어, 그 영단어 사전 같은 데 보면 오나니즘이라고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죠.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했기에 죽어서도 두고두고 그 이름이 오명을 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벌써 유다의 가족들 가운데 아들이 몇이나 죽었어요? 둘이나 죽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다가, 제가 그 아들들 욕하고 있지만, 유다는 온전해요? 유다가 악하니까, 가정을 제대로 못 건사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다가 요셉을 판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네가 동생 판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셨다면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연히 회개죠. 형제들하고 공모해서 동생을 판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속인 죄를 회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동생을 다시 찾아오거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죄를 회개를 하고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마치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나니까 형제들 볼 면목도 없고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자기 양심에는 인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죄다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야, 내가 떠나서 내가 내 죄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는 쿨하게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책임지려고 했다고요. 이게 유다의 죄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팔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 돈 받아서 뭐 하냐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유다도 가룟 유다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염치는 않은 인간이다. 내가 스승을 팔아먹고 어떻게 나 뜨겁게 살아있냐. 나도 정말 인간답게 양심적으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에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는 찌질해 보여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게 성도죠. 그게 찌질해 보여도 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뭘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회개하냐. 야, 그거 참 찌질해 보인다. 이게 성도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로. 아니, 지 죄도 지가 하나 해결 못하고 책임 못 지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죠.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 죄를 구속하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이거를 상쇄하려고 착한 일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래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오직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다.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복음은 괜찮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참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지 죄도 지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그죠?
우린 하나님에게 내 양심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해야지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러면은 뭐 피해준 거를 다 뭐 주께 맡겼으니까 내가 뭐 보상할 거 없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량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피해 입힌 것들은 여러분이 갚아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이 왜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거 했다고 여러분이 의무를 다한 건 아니거든요.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둘째로, 여러분 둘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이거 죽었잖아요. 이때 유다가 깨달았어야 돼. 이 죄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이게 내가 먼저 거부한 건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유다가 오히려 누구한테 지금 역정을 내냐면 며느리 다말한테 책임을 돌려요. 야, 네가 남자 잡아먹는 여자가 들어왔다 이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내 아들 둘이나 벌써 죽었는데 셋째는 못 주겠다. 아들이 셋이나 있어가지고 이거 셀라는 아직 어린데 야 얘한테 보냈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한테 탓하는 거잖아요.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셀라를 좀 어리니까 남자의 구실을 할 때가 돼서 다말한테 보낼 수 있죠. 근데 안 보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한테는 자기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해요. 수절하라고 하잖아요. 수절이 뭐예요? 딴 데 시집가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친정집 가서. 그러면은 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자기 의무를 안 하잖아요. 셋째, 셀라가 어른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다말은. 기다렸다고요. 기다리고 수절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셀라가 컸는데 안 보내요. 여기 그 이유가 있죠.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한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죽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악한 거예요? 두 아들이 악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엘도 악하고 오난도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 둘이 악한 거지 무슨 다말이 악한 거예요? 다 말이 안 돼요.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속절없이 셋째 서방님 도련님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있는데 컸다는 소식 들었는데도 소식이 없어. 부르지를 않아 시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시아버지 명령을 어떻게 어겨요 며느리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유다는 다말이 셀라의 아내가 될 때가 됐는데 안 부르고 더 이상 못 기다린 다말이 어떤 한 가지 일을 계획하는 이야기 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네, 과부의 의복을 벗고 14절에 보니까 다말이요 어떤 일을 벌이냐. 얼굴을 가리고 그때 당시에 얼굴을 가리는 건 창녀였어요.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스스로 창녀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오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왜냐면 소식 들었거든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1년에 몇 차례 양털 깎는 일이 있어요. 양이 무스탕 알죠? 그 양털을 깎아다가 팔면 돈이 되니까 양털 깎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농사에서 수확하는 행사 같은 거예요. 큰 일이죠. 그때 그 양털 깎는 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딥나라는 데죠. 나중에 보면 이게 블레셋 영토가 되거든요. 이 딥나에 그거 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여기 들었잖아요. 그죠? 얼마 후에 유다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유다 아내가 죽었네요. 여기 스토리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위로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말한테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걸 알려준 사람. 근데 이름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 누군가, 어떤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다말이 앞으로 행할 계획과 취할 행동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정보를 준 사람인데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요셉, 이삭, 야곱,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동경하면서 성경에 이런 인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 이름도 짓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 뭐 이런 이름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성경의 수많은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전이 되고 운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조연들이죠. 행인 일, 뭐 로마병사 일, 뭐 어린 여종 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척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하며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만약에 다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말은 이 구속사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주 단역으로 쓰임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좀 그래도 주인공은 안 되더라도 좀 비중 있는 조연 있잖아요. 뭐 성동일처럼 이런 어떤 그런 걸 바라지, 내가 막 한 번 지나가는 가로수 뭐 이런 어떤 역할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람의 문둥병 장군 이름 뭐예요? 나아만이잖아요. 나아만 봐라 내가. 네, 문둥병 나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낫잖아요. 근데 그 나아만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끌려갔던 어린 여종, 이름은 몰라. 히브리 여종. 여러분, 히브리 여종이 없었다면 나아만도 없어요. 엘리야가 있는 곳을 가르쳐줘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 이름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써있으니까 이름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한둘이 아니라 수천 명일 텐데, 그죠? 그 사람은 그 한마디 하고 갔어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배속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가장 유명한 말을 했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부지기수예요.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떡해. 바울이 막 아시아로 가고 뭐 유럽에 이렇게 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한 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틀어져 버려요. 그 중요한 바울 전도 여행이 틀어져요. 그 사람의 그 환상으로 인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에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게도니아 왕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는 알죠. 알렉산더는 알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어떤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틀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왜 말이 샜는지 모르겠지만 새길로 이 이름 모를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모를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 이름보를 한 여인이 다말한테 준 정보는 다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유다의 인생도 바꿔요. 볼게요. 창세기 38장 15절에서 18절. 아까 봤으니까 제가 대충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굴에 가려서 누군지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담보물을 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임신을 했어요. 다말이. 맞죠? 다말이 임신을 했잖아요. 다말이 가만히 있었으면 셀라가 자기한테 오지도 않고 임신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건데, 다말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고 유다의 씨를 얻잖아요. 유다 지파의 씨를 얻는 거잖아요. 맞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또 황당하죠. 야, 이게 진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다. 며느리가 미쳤냐. 무슨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에 성경에 유명한 여인의 이름으로 등재가 되냐. 우리 윤리관은 딱 이 정도.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막장이고 콩가루지 전혀 거룩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세요.
정말 다르죠, 우리 생각하고.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애 낳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이 여인이 옳다고 인정해요. 여러분, 오히려 이야기에서 욕을 먹고 책망을 듣는 건 하나님 앞에 유다예요. 유다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셋째 아들 아끼느라고 다말한테 주지 않았어요. 어떤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자손을 이을 의무를 안 한 거라고요. 그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끊길 것 같잖아요. 유다 지파의 아들들이 애를 하나도 못 낳죠. 유다는 애들을 셋 낳았어요, 지금. 엘, 오난, 셀라. 근데 엘, 오난, 셀라는 지금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대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올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해결책을 가지고 나선 게 누구예요? 다말인 거죠.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어지는 것만 먹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일일이 누가 떠먹여주지 않고 이것들을 다 얘기해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 때 이게 여러분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 오늘 내가 일리 갈까요? 전리 갈까요? 일리도 말고 전리도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제가 영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길을 제시하고 막 여기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책임 있게 선택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헌신하세요. 이게 다말이거든요. 다말은 그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대가 끊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일은 뭐예요? 방법적으로는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창녀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동침한 일이지만 이 일이 책망받지 않아요. 라합과 같이. 오히려 이 여인은 옳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자기의 선, 이걸 붙잡고 희생한 여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짜잘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옳을까 그럴까는 더 큰 선이 결정해요. 지금 내가 작은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건 더 큰 목적과 더 큰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부합되면 내가 여기서 작은 것에서 약간 실패를 해도 그게 상쇄가 되는데 이 큰 선에서 실패를, 목적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 이 작은 모든 선택은 다 무의미해요. 여기서 옳은 결정을 했어도.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이 작은 일상에 있어서 한두 가지 선택에 실패도 괜찮다고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려고 여기서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물며 라합, 매국노 같은 라합도, 창녀 같은 다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여인들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그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자기 창피 안 당하려고 자기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21절 볼까요?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왜 이걸 찾으려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다말이 동침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지팡이, 자기 인장, 도장이거든요. 자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거 나중에 나오면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거 좀 염소 새끼 가져다가 그거 바꿔와라 시켰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여인이. 왜? 이 여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취한 이유가 있다는 거. 왜? 자기가 임신한 이 씨가 누구 씨라는 거. 유다 씨라는 거예요. 유다 씨? 친절한 유다 씨. 이 유다 씨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참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의무에 무감각할까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씨 뿌리기는 잘해요. 유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자기가 한 번만 꼬셔도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버렸을까요? 시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이 시아버지는 평소 행실이 어땠으면 며느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얼굴만 가리고 거기 서 있으면 양털 깎으러 왔다가 자기한테 돈 주고 들어올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아버지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유다는 평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럼 유다는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닮은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감이 오죠.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는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람 안 죽여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잘한 사람 혼내지 않으세요. 유다는 잘못한 거예요. 다말은 잘한 거거든요. 다말은 잘한 거예요. 여기 15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 아까 내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15절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친구 보내서 찾을 때 그 창녀가 여기 어디냐 그러니까 여긴 창녀 없다 할 때 그 창녀,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거 아세요? 우리말로는 같은 창녀인데 첫 번째 창녀는 돈 받고 몸 파는 조나라는 히브리어의 진짜 창녀, 두 번째 단어는 신전에서 사제들과 행음하는 신전 창녀.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어떤 그 신들을 섬기는 이 풍습이 얼마나 문란했어요. 그죠? 신들을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과 신전에 있는 창녀가 이게 여자 사제거든요. 여자 사제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신들을 흥분시켜서 신들이 부부관계를 해서 풍요를 내리는 이게 바알의 신관이거든요. 아세라 신관. 근데 이런 창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둘람이 갔을 때 그걸 물어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둘람 사람 입장에서는 유다가 창녀랑 잠자리를 했다면 100% 이건 신전 참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둘람 사람이 찾으러 갔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찾잖아요. 여기 신전 창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유다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몸 파는 창녀를 찾았었던 건데, 근데 친구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그건 이 창녀일 거라고 생각하고 찾은 거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잠깐 내 욕정을 채우는 일에 행위를 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고. 나는 모르고 했지만 우상숭배. 유다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거죠. 다말은 달랐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것이 분명히 잘못인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었기에 이걸 참았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라합과 같이. 마치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나이 든 시아버지한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가나안에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수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욕정이라면. 또 한 가지,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유다한테 진탕 뜯어내면 되잖아요. 염소 한 마리 가져왔는데 10마리 가져, 20마리 가져 이러면 되잖아요. 창피당할 거야? 더 가져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고요.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통해서 누가 오기를, 여인의 후손, 그 여자의 씨가 오기를 기대함으로 이 일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를 알아요? 도대체 다말의 이야기를 알아요?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악인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살아요. 선인들은 작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악하다고 늘 가슴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요. 진짜 신기하죠. 이 세상의 악한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선하다니까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감히 자기 선하게 잣대, 자기 윤리관으로 재요. 그래서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선하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와요.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참 잘 아는 것처럼. 그분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너와 내가 이렇게 악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너 내 책임이야. 이렇게 대답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그게. 너는 어떻게 같은 사건을 반대로 보니? 하나님이
이런 죄와 이런 고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주신 죄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거든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제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 차이가 분명한데 모를까? 아, 이게 모르는 게 불신자구나. 이걸 아는 게 신자구나. 오늘 유다가 정말 몰랐어요. 불신자 같아요. 그죠? 다말은 알았잖아요.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말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죄해서 야, 이 환양난 여자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3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해요. 야, 이 며느리가 수절하고 있으랬더니 바람이 나가지고 임신을 해서 와서 어디서? 이거 태워 죽여. 이게 유다거든요. 그죠?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다말이 선하고 옳은 여인이래요. 자, 38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유다가 조금 더 악했더라면 그 증거도 태워버렸을 건데 다행히 아직 양심이 남아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양심이 남아서 그래도 그게 유구무원이라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럼 임신한 아기는 누구 애기예요? 내 애기잖아요. 유다 애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바람나서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한 게 아니라 이 씨를 잇기 위해서 이 일을 그 믿음으로 한 거구나, 이거 인정한 거거든요. 왜 이 얘기가 가능하냐면 나보다 옳도다 할 때 이 옳도다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차다크, 의, 전가된 의 할 때 그 의거든요. 이게 차다크예요. 그녀는 의롭다. 그녀는 의롭다. 누구보다? 나보다. 유다가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얘는 죽었어요. 여기서. 근데 그 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깨닫게 된 거. 나는 하나님의 기업물을,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 의무를 저버렸지만 내게 온 이 며느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내게 씨를 주셨다. 그게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터치고 나온다는 애거든요. 쌍둥이 났어요. 또 유다 집안에 쌍둥이. 이건 원경사입니까? 여러분, 베레스랑 세라가 한 배에서 나왔거든요. 유다, 그러니까 이게 손자라고 보기도 그렇고 자식이죠. 자식인데, 며느리가 낳는데 손자는 아니고 자식인데, 그 첫째가 뱃속에서 엄마 태에서 나올 때 손을 내밀었어요. 신기하죠? 손을 내밀었더니 산파가 옆에서 돕는 사람이 보다가 야, 얘가 먼저 나온 애 맞다 하고 흰색실을 손에다 맸어요. 근데 얘가 손이 쏙 들어가더니 갑자기 둘째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누가 첫째예요? 손 먼저 나왔던 사람이 결승선에 닿은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터뜨리고 난 사람이 첫째예요? 이건 첫째, 둘째 모르겠죠? 근데 원래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고, 참 성경이 신기한 게 항상 성경의 장자들은 육이 되는데 막 둘째나 막내들은 뜨는 거죠. 레아가 정실부인이라면 첫째는 루벤, 둘째는 레위, 셋째는 시므온, 넷째는 유다.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정실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들 중에서 막내가 누구인 거예요? 유다. 그런데 첫째 루벤은 육이 되고 막내 유다는 높여지죠. 하나님의 법이죠. 신기하죠. 아주 신기해요. 성경이 항상 일관적이라서 너무 쉬워요. 보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 터치고 나온다, 이 사건처럼 유다가 베레스라고 졌을 때 베레스가 터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배를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틀에 박힌 관념으로 야 이게 며느리를 잘못 얻었더니 아들 둘이 죽었고 셋째도 죽일까봐 이렇게 생각했던 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의롭고 하나님이 며느리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생명 주셨고 나는 이 며느리 때문에 살았구나. 내 의무를 감당해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 찬송이 되는 유다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정말 터뜨리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누굴 보내세요? 유다 지파에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4대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그럼 베레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이 씨를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는. 여기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다 그러죠. 살몬이 누굴까요? 보아스는 알잖아요. 룻의 남편. 살몬은 누굴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신기하죠? 그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랑 룻이 이방 여자인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꿰뚫어 설교하는지 아시겠어요?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초가 지금 잘못되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기초를 쌓고 거기서부터 파운데이션이 돼야 건물이 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그냥 내 마음에 오늘 오십시오 할 때 이게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 기반이 성경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 감정이 안 느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찬송 가운데 늘 임재하셨는데 오늘은 냉랭해. 그럼 여러분 그 감정적 기반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때 붙잡는 게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게 오셨다. 이게 내가 믿는 그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게 여러분을 흔들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반석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제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예언하는 거 아세요? 아들들 놓고 49장에 창세기 49장에서 그때 하는 말이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죠. 이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를 통해서 누가 오는데 나중에 그를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오게 되거든요.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그리고 그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영원히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역사에 만일 일어나는 없지만 이 예언의 성취가 다말이 희생과 헌신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은 여자의 시인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 이름값 하도록 만들어준 고마운 며느리예요. 맞죠? 그가 찬송이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찬송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기만을 위해 살던 유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도 찬송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유다여 찬송하라. 제가 오늘 제목이거든요. 유다여 찬송하라. 찬송 안 하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를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찬송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찬송이 되는 존재예요. 자기가. 왜? 유다 지파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그분이 오시니까 찬송이 되는 존재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 다해 경배하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합시다.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긴 소리는 처음이시죠?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다 일어나셔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네, 기도합니다. 이제는